미국에 살면 꼭 이곳은 가보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워낙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다녀오셨지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볼 때마다 참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갔을 때 그 놀라운 장면 속에 우박이 떨어지고 무지개가 펼쳐지고 아마 그런 장면은 그 가이드가 그렇게 20년 동안 가이드 해봤지만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찬양을, 주님의 세계, 놀라운 세계 그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감격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랜드 캐니언에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장관인지라 좀 더 크게 가까이 가보려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면서 기가 막히게 나무 한 가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외쳤는데 깜깜 소식이, 아무 소식이 없어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지금 곧 떨어질 것 같은데 살려주셔야죠. 그래, 내가 살려주마. 내 조건이 내가 묻는데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믿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믿지?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매달려 있다가 기가 막힙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텐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 외에 누가 없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놀라운 장면, 절박한 장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중요합니다. 손을 놓아라고 했으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더 안타까워서 더 살아야 된다는 것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서 손을 놓고 해서 떨어지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정말 성경에서 가장 힘든 장면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0세에 갈대 호르 지방에서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25년 동안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안타까운 가운데 실수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약속을 25년 만에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우린 창세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2장을 말씀하기 전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름을 짓게 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21장 12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 것임이니라. 확고합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는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번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는 다른 부족들이 이방 신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그때 문화적 배경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 그토록 절대적으로 믿은 하나님이 99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지금도 장성에 지금 청년 되어 가까이 되어 있는 이 소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실 때는 언제인데 왜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 무슨 설명이라고 하셨으면 그래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이삭 독자를 바쳐야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너가 바쳐야만, 너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축복하겠다. 무슨 조건적인 이유를 말씀이라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시고 일방적으로 뜬금없이 은혜를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마음을 그냥 이 아브라함 마음을 흥분시키고 아주 마음을 곤욕시키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독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그래 네가 그 아들 사랑하지? 그래 너 번제로 드려 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시니 감사한 거죠. 그런 말씀 안 하시니 감사한 거죠. 왜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장면입니다. 99세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낳기 전까지는 집안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정말 집안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정말 평안한 가정으로 이제 75년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한가운데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장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씀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4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의 종류가 4가지인데 첫째는 다른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는데 늘 주변에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시험 들어. 만나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지 않은데 만나긴 만나야 되고 봐긴 봐야 되는데 늘 시험 덩어리. 그래서 다른 주변으로부터 이런 시험들이 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처음에 시험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점점 나중에 가보다 보면 이건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시작은 좋은데 나중은 아주 망하는 지름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이런 시험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에 오는 시험은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은 한글은 똑같은 시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시련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느냐?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고 연약한 사람을 강건하게 세우셔가지고 믿음으로 훈련시키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시험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시작된 단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누가 시험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들을, 도저히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시험을 강하게 하시느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약속의 생명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모리아산까지는 64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일 정도 걸은 거리였으니까 나귀를 타고 갑니다. 3일 동안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다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슨 말씀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모리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 이삭이 궁금합니다. 아니, 아버지, 불과 번제단은인데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19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생명을 보존케 하리라, 축복하리라. 오로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생명들을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것 때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오로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절 3절에 7가지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4절 말씀 보면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로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은 하루오직 말씀,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정말 긴박하고 절망적인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아니 절망적으로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아니 사탄이, 아니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줘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편 37편의 말씀 보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영원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바치라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그 신앙,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을 가서 올라가서 모라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건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번제물을 올려드려가지고 칼을 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잡으려 했다가 잡으려, 이삭을 그냥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보고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성경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손중한지 모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잡으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 아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번제물로 보고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생명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신앙, 아나스타시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신앙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생명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생명들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예배해 놓으실 것을 믿고 갑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데려가면서 말입니다. 이삭이 번제물에 올라가서 잡아서 동물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자, 그렇다면 12절에서 13절 말씀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 보니까 내 경하는 줄 알았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그 옆에 보면 수장이 있으니까 이거 잡아서 번제물을 드려 라고 말씀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을 거죠.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당연한 듯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됐다고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한 듯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기서 13절, 14절 통해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의 단어는 번제물로 통과하지 않으면 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숫장만 준비한 순간이 아니라 이삭을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번제물에 이삭을 올릴 때 이삭을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왜요? 아들로 보지 않고 번제물로 보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직접 이삭이 번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려지는 순간 이미 번제물이 되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번제물 이삭을 도로 살리신 것이라 있는 그대로 도로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느냐? 그래, 예배는 반드시 번제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번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준비된 사실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만 됩니다. 태워서 완전히 없어서 연기로 올려드리고 난 후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내 가장 귀한 것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르듯이 내 재물을 찌르는 것입니다. 내 소중함을 찌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왜 예배 때마다 시험 들고 그럽니까? 그것은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물이 되어서, 아니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림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제물이 돼 가지고 내가 태워져서 내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삭만 번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그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그냥 올릴 수 있습니까? 피눈물 날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만 믿고 올려내는 신앙, 누가 봐도 미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쁨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신다면 이삭마저 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때에 아브라함도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사랑이 이에 오셨습니다 찬양 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보리 산에 십자가의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이 이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기에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예 오셨네. 그럼 그냥 부를 수 있나요?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나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사를 주셔서, 이런 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11조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찬양 오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 한 구절 한 음정에 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찬양 사랑이 예 오셨네, 과거에 오신 것 그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번제물입니다. 찬양대가 번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찬양대가 번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매주일마다. 그래서 찬양대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여기에 찬양대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반드시 생명은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준비되어 주신다는 것, 온전히 들을 때마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8절 12절 말씀에 말씀하셨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살펴본 자 한 수장이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때 감격하십니까? 준비해 주신 받으시고 그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인해서 기뻐 드리는 이 모습, 이때가 우리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된 것, 준비된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의 과정을 들임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만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씨 이삭도 천하 만민에게 복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 복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삭도 다 듣습니다. 다 들으면서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브라함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삭도 준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등하게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사람, 모든 사람은, 제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 동등하게 축복받습니다. 동등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보여주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해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마지막 네 번째, 이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그 모습, 바로 이삭의 장면입니다. 이삭이 3일 동안 나무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3일 동안 짐을 지고 올라가는 장면 속에, 그리고 친히 이삭이 번제물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번제물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삭을 번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그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드림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번제물에 올라가서 죽지 않고 도로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생각 밖에 놀랍도록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일의 신앙,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단순히 순양 한 마리 준비해 놓으려고 감동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양 한 마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무엇입니까?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